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시절이죠. 사도행전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의 제자들이죠. 그를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시대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비슷한 시기이긴 해요. 쓰여진 시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한 70년에서 한 90년 정도 된다라면 사도행전도 한 80년에서 85년 이때니까 비슷한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는 예수님 사후 부활 승천 후 적어도 40년, 35년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빠르면 한 60년대 중반, 늦게 보는 것보다 그 70년대니까 적어도 3, 40년 뒤에 쓰여진 거죠. 이것 역시도 3, 40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특히나 이게 이제 원래 누가 행전이라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권이에요, 한 권.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그 시대 의사인 누가라는 사람이 쓴 거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예수님 제자인 거죠. 누가가 쓴 건데 누가가 이것도 사실은 편지를 쓴 거예요. 누가복음도 편지, 사도행전도 편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도 우리 흔히 서신서는 들어가진 않지만 그러나 그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낸 글이에요. 그래서 첫 번에 보낸 게 누가복음, 두 번째 보낸 게 사도행전. 그래서 이게 원래 이 두 권은 한 권으로 합해져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는데 성경에 편입될 때 이제 추정하는데 편입될 때 갈라서 편입시킨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복음서끼리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행전을 뒤로 빠진 거죠, 그죠? 사실 빠졌다기보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 제자들도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도행전 시절에는 신약이라는 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혹은 말씀에서 이러면 다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에 관한 것은 뭐예요? 그냥 구약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이제 제가 요즘은 말씀 안 드리는데 간혹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잖아요, 그죠? 구약이니까 이게 뭐예요? 옛날 약속. 옛날에 전에 하나님께서 뭐가 있기 때문에, 신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인 거예요. 만약에 신약이 없으면 구약이란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 이후 말씀과 이전 말씀이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이전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렇게 해서 원래는 옛날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 건가? 우리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무슨 약속을 했을까? 그것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실 메시아. 그때는 구약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오실 구세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늘 불안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한 너의 구세주를, 사람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옛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좋은 잠언이라도, 아무리 좋은 전도서의 말씀이든 또 시가서든 어디에서든, 창세기든 어딘지 상관없어요, 그죠? 레위기든 어떤 말씀에서, 물론 예언서에서든지 간에 주인공은 뭐예요? 물론 구약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 내용이 뭐다? 우리의 구세주, 사람 메시아, 사람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영적인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영적인 하나님이 인간인 너희 인간의 모습을 가진 너희를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노뱀 같은 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노뱀을 쳐다보면은 너희가 생명을 얻지. 이제 사람 구세주를 너에게 보내주면은 너희가 이거는 그때 그 당시에 노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보내주는 영생의 물, 영생의 생명의 그 사람을 보내주면은 그 사람을 믿으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정말 확고한 영원히 사는 그런 내용, 그런 약속을 구약에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다 대부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그런 구약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일견 그런 이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역사고 유대인들의 신인데 왜 그걸 세계의 신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유대인 자체도 성경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구나. 이방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자기들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그들은 이해한 거죠, 그죠? 그러나 정말로 큰 사건 이후에 이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언제 사건이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사는 시기가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 시기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는 조금 설명하면은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과 바벨이라는 그런 제국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유대인이 이제 분열이 돼요.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외세에게 망하는 거예요. 망해서 그들은 그냥 거기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보내가지고 결혼 정책을 섞어서 흔히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혼혈 정책이 되는데 그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돼? 끌고 가요, 포로들을.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무슨 우리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가 막 무슨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막 살아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이 사람들이 가서 생활해 보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백성이고 그럼 자기와 다른 이방인들은 자기들에게 종으로 자기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로 이렇게 사람 아닌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그 이방인에게 포로를 끌려가 보니까 누가 종이에요? 자기들이 종인 거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구약에 대한 말씀을 달리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건 말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적어도 노아 때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지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럼 인류는 하나야 아니에요? 하나잖아요. 다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 전 인류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야벳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함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구약의 말씀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즉 아브라함 후손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라면 적어도 인류의 역사를 측정할 수 있는 적어도 아브라함 이후 세계 즉 노아로부터 내려온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그 구약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정말 결정적인 포로 시기 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사실은 구약 성경이 대부분 쓰여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모세가 썼으니까 한참 앞에 쓰여졌지만 이쪽 선지서나 이런 예언서들은 다 그때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 같은 데 보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 전까지는 성령이든 하나님이든 뭐 성령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누구들만의 자신들만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보니까 예언서에든지 어디든지 간에 보니까 이 온 모든 인류가 다 성령을 받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그때 이제 고쳐 먹는 거예요. 고쳐 먹어서 그네 포로시기에 있으니까 고쳐 먹는 거죠. 그죠? 현실이니까. 그러나 나중에 포로로부터 해방돼서 다시 자신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짓고 세우고 이러고 나서는 그 생각이 또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포로기 때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했는데 막상 자기들이 원래 또 자리를 찾고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는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얘기하는 자체가 다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온 인류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듣는 제자들이 다 뭐예요? 대부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만 그 공동체의 색채가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마태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약간씩 예수님이 원래 그 소리를 잘 못 내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똑같은 복음서라도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더 예수님의 소리를 잘 내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그 공동체가 이방 쪽으로 가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도 더 잘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의 백성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이제 슉슉슉슉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음식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듯이 가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음식 얘기가 아니라 가서 이방인 고넬료인데 가서 예수를 전하라 말하라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다 누구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시기쯤에 계속 이제 좀 갈등하는 거죠. 그죠? 유대인으로 갔다가 또 세계 복음으로 왔다가 유대인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의 복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베드로 역시도 이제 이때쯤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예루살렘 그 교회 쪽, 예루살렘 그런 모교회 쪽에서 베드로가 원래는 1등 수자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기 때쯤 되면은 시대적으로 예수 동생 야고보가 실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뭐예요?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베드로는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이방 전도 갈까 안 갈까?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이방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제 이때부터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도면에서 보면 이렇게 달라져서 베드로가 이제 사실 전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생활면에서는 전통 골수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복음하고는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뭔가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예루살렘 교회 핵심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기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이방으로 전도하러 나오는 모습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베드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베드로도 실제 역사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축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예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장로들의 집단, 즉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유대적인 기독교 거기서로부터 이제 사실은 떨어져 나오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은 축출돼서 또 쫓겨나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복음의 세계가 넓어져서 사실 세계적인 복음으로 나오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좀 더 인간적으로 하면은 쫓겨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축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왜 박해받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 박해받냐면은 이방인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 있는 사람들, 스데반을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빌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즉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았던 그런 유대인 기독교인이 처음에는 다 쫓겨나는 거예요, 사실은. 축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때쯤 되면은 유대인 베드로도 그 유대인 기독교인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쫓겨난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순수 유대인 기독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날도까지 되겠죠. 나중에 보면은 실제 예루살렘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많을까 안 많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섞여서 살아요. 섞여서 살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지구는 예루살렘 안에도 사실은 기독교인이 거의,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고 그냥 유대인이 많은 거죠. 원래 유대인이 아마 제가 정확히는 전에 나라는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정말 작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혹은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보면 벌써 이제 다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지만 이방인에게 퍼져서 지금 이방인의 기독교는 뭐 그리스도교는 엄청나잖아요, 그죠? 우리 흔히 말해서 좀 넓게 보면은 성공회든지 뭐든지 다 넣고 본다라면은 기독교가 뭐 제일 많겠죠, 그죠? 숫자적으로 요즘에 이슬람이 더 많은지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유럽은 다 대부분이 뭐예요? 기독교 국가죠, 그죠? 미국 기독교 국가죠,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죠. 그러니까 엄청난 웬만한 잘 사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에 틀림이 없어요. 의외로 또 아프리카에도 기독교 국가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세가 국가가 많다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 시작한 이스라엘은 기독교인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이때도 벌써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외세로 이방으로 나온 참 기독교인은 참 복음은 계속 전파가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플러스 할례를 주장하던 그냥 모교회의 그 뿌리들은 어떻게 점점 작아졌겠죠, 그죠? 작아져서 오늘날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10년 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좀 자랑스럽긴 한데 거기는 우리 같은 교회가 있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도 예루살렘 중심가에 뭐 상가 2층에 우리 기독교가 있더라고요. 무슨 교회에서 더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주로 한국인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게 아마 조금 활성화가 돼 있고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 변형된 기독교는 의외로 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제 사도행전 시대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특히나 베드로까지도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는 이방인들 안 만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서 만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또 고넬료에게도 찾아오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야 한 거예요. 가서 이제 오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44절을 잠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마치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성령 세례를 받듯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또 우리 2장에서 보면은 막 120명이 막 다락방에서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막 기도하니까 한 10일간 기도한 거죠, 그죠? 한 10일간 기도할 때 뭐가 임한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한 겁니다, 각자에게. 그렇듯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집 가서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안 하더라? 임하더라. 오늘 또 좀 더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세례 전에 뭐가 먼저 임해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해요, 그죠? 놀랍게도. 그래서 물론 물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세례는 우리 성도들 간에 혹은 뭐
하나의 약속이죠, 그죠? 우리들의 약속, 눈에 보이는 약속이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각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궁금할 필요는 제가 생각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자발적으로 어느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은 저는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뭐 누가 확 끌고 왔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누가 끌고 온다라고 올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수십 년 해봤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한마디 할게요. 안 될 놈은 안 돼요. 그리고 안 올 놈은 안 오더라고요, 그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은 교회를 안 온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은 특히나 예수님의 시체를 죽은 그 몸을 달라 그랬던 그 사람들, 니고데모하고 누구죠? 네, 아리마대 요셉. 그런 사람들은 그 흔히 기독교 모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특히나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도 보면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하죠. 숨어있는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떤 사람도 숨어있는 기독교를 막 비난하고 이러는데 저는 눈꼽만큼은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어있는 게. 대놓고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날에 숨어서 기독교인 하긴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놓고 믿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더 아픔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놓고 믿어서 아픔이 많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놓고 기독교 믿는다 해서 아픔이 있을 그런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슬람 국가 같은 데 가서 대놓고 믿으면은 특히 중국 같은 데 가서 대놓고 믿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위험하잖아요. 그죠? 북한은 바로 아우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정말 대놓고 믿는 게 뭐 위험하지만 우리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고 편한 것 같지만 우리는 뭐야? 교회 나오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들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혹시 이거 뭐 나중에 누가 보고 목사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편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교회 나오면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불편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오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자 이게 놀랍잖아요. 성령 세례가 이방인들에게도 그냥 베드로의 어떤 예수님 전하는데 임한다. 그러면 베드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성령 세례가 안 임할까요? 저는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냥 우리 무심히 누가 꼭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성령 세례가 임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정말 뭐 유튜브든 뭐든지 정말 예수를 쉽게 마음만 먹으면 접하거나 아니면 마음 먹지 않아도 접할 수 있어요. 잘못 띄우면은 막 이런 게 홍수같이 막 나요. 누가 잘못 열으면 우리 교회 설교도 막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이게 놀랍게도. 목사님 막 얼굴이 막 맨날 떠요. 그래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성령 받을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해서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교회 잘 출석하다가 시험이 돼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요즘 많다 그래요, 진짜로. 그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뭐가? 그 교회가 잘못해서 특정인이 잘못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다쳐서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은 것이지 교회가 잘못해서 특정 목사나 특정 교회의 세력이 잘못해서 사실은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 좀 그런 사람들은 좀 안타까워요. 저도 그런 사람들은 아마 참 힘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좀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행복한 생활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45절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제 베드로가 자기 유대인들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야 하나님이 자기들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성령 세례가 누구에게 임해요? 이방인들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그죠? 깜짝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래요. 이거 두 자로 뭐라 그래요? 깜놀 이렇게. 그래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안 놀랐느냐? 여러분 우리도 놀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국 가시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이런 사람이 무수히 많을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해요. 근데 여러분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 사람 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천국에 없으면 어디 있어요, 그죠? 딴 데 있겠지, 그죠? 아니면 여러분이 간 곳이 천국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천국이 확실한데, 야, 이 사람은 막 쓸 법한데 이 사람이 없네. 왜 그때는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이기 때문에 뭐 원하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아마 놀랄 겁니다. 아, 이분도 천국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이 사람 좀 천국 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지금 버리시면 돼요. 그죠?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한테 계속 물어봐요. 제자들이 뭐 누구는 천국 가야 안 가요? 뭐 누구는 뭐 천국에서 높은 상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 것은 너희가.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뭐라 그래요? 넣어둬라죠. 넣어둬라. 좋은 말로. 그래서 우리는 넣어두면 돼요, 그죠? 넣어두시면 돼요. 46절 보면 이는 이제 오늘 하나 조금 더 할게요. 오늘은요. 이는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을 말했다. 이제 여기서 방언이 한번 나오는데 방언이 뭐냐?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방언은 복음이 이방에 급속도로 전파되던 초대 교회 당시 이때예요. 이 사도행전 시대죠, 그죠? 예수님 부활석전 이후에 당시 현저하게 일어났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방언은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한 외국어였다. 원래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라는 표현 같은 게 있었죠. 못 알아듣는 말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방언은 신비한 현상이긴 하나 필수적인 은사는 아니다.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방언은 그 시대에는 훨씬 더 방언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그냥 말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음을 들었다. 그래서 꼭 방언을 해야겠다. 오늘날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이 세계가 이제 방언을 못 알아들은 말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세계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시기마다 다른 것을 준더라. 이때는 이렇게 방언이 사실은 좀 많이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이게 물세례 주는 것도 그 시대는 중요했어요, 그죠? 물세례 주면 벌써 예수 믿는다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 받는 것도 상당히 요즘에 그런 위험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독교 집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 위험하듯이 이 시대를 읽던 거죠, 그죠? 그래서 물세례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물세례는 우리가 주는 것이고, 그리고 물세례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표시인 것인데,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세례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은 제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할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성령 세례를 정말 안 받았을까?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나는 진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왔나? 콜 받아서 왔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서 장시간 설교를 듣고 이러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선뜻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에 잘 와서 출석하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성령 세례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받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세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세례는 여러분 그거는 성령 세례에 비하면 그렇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세례 베풀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특히나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주는 게 물세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슨 물세례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같이 앉아 있는 것만 자체가 뭐예요? 천국 만찬인데 거기에서 무슨 이 세상의 약속들이 무슨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 주로 물 일이면 뭐예요? 제자를 발 씻겨줄 때 쓰는 거, 그런 게 있죠. 그때 또 물 일이면은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나 목마르니 물 한 모금만 줘, 이런 거 하죠. 너 그 물 나 한 잔 주면은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도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물은 이상물은
지금 목마를 때 먹는 육신에서 먹는 물이지만 영원히 영적으로 너희가 목마르지 않을 갈급하지 않을 물을 내가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48절 보시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 그래서 여기 얼핏 보면은 야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하냐, 물 세례 받는 게 중요하냐, 어느 게 먼저냐. 근데 여기에 보면 뭐야?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물 세례를 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령 세례는 거저 받는 거죠. 성령 세례는 거저 받잖아요, 그죠? 물 세례는 막 안 줘요, 교회에서. 6개월 공부 시키고 뭐 또 시험 받고 떨어지고 다시 시키고. 원래 장로교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무슨 세례 무슨 학습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시험 받고 몇 점이 안 나오면 또 그렇게 하죠. 저는 그렇게 해서 물세례 받았어요. 겁나게 가지고 물세례 받았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물세례를 받았더라도 저는 물세례 그렇게 안 줘요. 그냥 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기를 원하면은 그냥 정말 물어보고,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결 구절 뭐 몇 개 알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죠?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방인들도 즉 우리도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고, 비춰보면은 우리가 진짜 저런 사람도 성령, 저런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들이 한 10명 되는데 우리 다 엄마 아버지가 낳았는데 어떤 놈은 엄마 아버지 자식이 어떤 놈은 아니고 이게 되나요? 인생 잘 살았으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 됐으니까 너는 엄마 자식이고, 너는 맨날 비등비등해서 어디 재산이나 팔아먹었으니까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이니까 너는 엄마 아버지 자식 아니야, 이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오히려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실까 안 하실까? 저는 안 하실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은 누구나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커다란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편견, 선입견 다 버리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알을 통해서 삶도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